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도로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또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잠시 회개하고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했지만 일시적인 회개에 그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그 회개마저도 없어지고 그 죄악과 타락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큰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죄악과 온갖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말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인해서 얼굴을 가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다시 비추실까요? 그것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풀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려졌던 얼굴을 다시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 영광이 먹칠해져서 그 수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했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과 구별되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갖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인하여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과 사랑, 그 열심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백성에게 내 영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는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안에 그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